찬송가 499장 499 통합찬송가 277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높게 열렸으니 십자가 그 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여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찬송가 502장 통합찬송가 259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10장 통합찬송가 276장 찬송 후에 정계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적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안식일 주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 안식시키게 해드리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죄와 허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이 땅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건만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는 그들과 구별된 삶으로 저희는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끊이지 않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은 항상 높이 이 세상을 비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했듯이 오늘도 성령님은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공사를 하시고 하나님 놀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정작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저희 자신의 양심을 비추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껏 100년 살자고 저 난리를 피우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만 참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그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록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 그 험한 길을 가는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만족을 누렸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지 다른 보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 동력에 비치는 저 찬란한 해를 볼 때마다 저 해가 없으면 다 얼어 죽는데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살아있다는 거, 이 생명의 숨결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격차는 다를지라도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이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껏 100년이 아닌 영원토록 사는 이 생명이 하나님 저에게 주어졌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만약 그런 자라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이제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했듯이 저희들의 삶이 그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한국 경제와 이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저희들이 그들과 도움을 주고 그 가타곰 형제들처럼 기독교가 공인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오늘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루빨리 선교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비록 대면 예배가 아닌 하나님 정말 그 인터넷을 통하여 강의를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방법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저 지옥 끝자락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저 하늘 높은 곳에 저희가 도망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저희를 보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든지 눈동자같이 불꽃처럼 저희를 말과 행실을 다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돛단 뱀을 바라보고 그 병이 나았듯이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다른 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떨어져 나가오니 그것을 사랑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갖 고문과 모진 말과 그 고통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진리로 알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일평생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면류관을 그날 받는 날까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감옥에서도 신뢰와 같이 찬양하는 그 생명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서도
평강이 넘치고 그것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그것에서도 정말로 마음이 편안한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고 또한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근히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한 주간의 생명을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오니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 새벽에 내가 이기리라. 하나님 정말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듣고 들어서 깨달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찬미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도 목사님 같은 심령이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저희 성도들 중에 약한 자가 있습니다. 또한 병든 자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중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하여 주시고 그 힘든 가운데 다 사연이 있사오니 그 사연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45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려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실 줄 믿고 그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떳떳이 맞서 싸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무릎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이곳에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 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복음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타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특별 찬송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59장 4절에서 59장 3절부터 15절까지 59장 3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죄악. 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15절 후반절에서 21절까지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60절은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 파트로 되어 있죠. 59장 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완전 죄악 덩어리죠. 그렇게 죄악 덩어리 있는 자들을 이제 59장 15에서 21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60장 1절에서 9절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구원해 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은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빛을 발하라. 세 번째 문장, 왜냐하면. 우리말도 이는을 넣어놨죠. 왜냐하면 너의 빛이 이르렀다. 네 번째,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이제 네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지금 명령이죠. 너희는 일어나라.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59장 15절 후반절에서 15b부터 21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겨 봐야 돼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되돌아보면 지극히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제 우리 구원으로 보면 칭의와 성화죠. 칭의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화예요. 성화가 뭐냐? 죄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죄짓지 말라. 명령이죠. 왜냐하면이 나오죠. 왜냐하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희의 옛사람을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그거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이제 죄짓지 않게 되는 거죠.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미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우리들한테 능력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이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새겨봐야 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순종하려고 정말로 힘써야 되고.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의 빛이, 왜냐하면 너의 빛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떠올랐다. 원문에서는 자라흐, 그래서 떠올랐다, 일어났다, 임했다, 똑같죠? 자, 너의 빛이 왔다. 원문에서는 본데 왔다요. 왜냐하면 너의 빛이 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빛이 너에게 왔고, 왔다는 그 말은 너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너의 빛이 왔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고 너는 빛을 발하라.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을 먼저 해석하고, 자,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도 일어나고 이제 너희도 빛을 발하라. 자, 그러면 먼저 세 번째부터 볼까요? 세 번째.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왜냐하면 너의 빛이 왔다. 너의 빛이 왔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이 이제 네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네 번째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문장의 뜻이란 말이에요. 너의 빛이 왔다는 말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장에서 너의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빛이시죠. 하나님 빛이고 우리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뭐 가장 쉽게 말하면 도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죠. 못하더니. 그런데 누구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나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몸이니까 그 몸으로 뒤집지 말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 말은 죄 짓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죄악의 종이 되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절대로 해야만 안 돼요. 그래서 담배 피워도 안 되고 그래서 술 마셔도 안 된단 말이에요. 독한 거 내 돈 주고 내가 먹고 마시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해요? 그것은 내 몸에 해를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에 해를 가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장애인 선교회 할 때 장애인 선교 청년 하나가 힘도 얼마나 셌어요. 걔가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힘도 상당히 주먹도 얼마나 컸어요.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큰 주먹을 가지고 자기의 그냥 얼굴을 어때요? 조금씩 막 피가 막 나도 막 자기 얼굴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치지 못하도록 손도 잡아주고 그래도 그 사탄의 종이 되니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 장애인은 장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장애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암송의 아들 성구에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구별이라니까요. 무슨 구별이냐? 세상과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먹고 마신다고 우리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음행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음행하고, 아니라니까요. 구별이라니까요. 우리의 몸은 구별되게 사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지 말란 말이에요. 더럽히는 자 하나님이 멸하신다.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까 너의 몸, 너의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어라. 어떤 분들은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것 갖고 따진대요. 담배 피우면서. 근본을 모르시니까 그러죠. 자기 몸에,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담배는 몸에 해롭다, 이롭다? 매우 해로운 거예요. 담배 한 가지에 쥐 20마리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독한, 그렇게 폐를, 그렇게 내 몸을 손상시키는 그 행위를 왜 하느냔 말이에요. 술을 마시면 위가 얼마나 상하느냔 말이에요. 그런 술을 왜 마시느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로, 내 혀로 더러운 말 해도 안 되고,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더러운 댓글 달아도 안 되고, 우리는 이 악플이 아니고 선한 말만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앉아서 그 행위를 하고 싶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댓글을 달아요. 무슨 쓸말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의 그 심령을 그냥 도려내는 그런 말을 쓰느냐고요. 그게 다 사탄의 종이에요. 자기가 사탄의 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 깨닫자. 자, 다시 이사야에서 넘어오세요.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 몸은 거룩한 몸이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몸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 내가 빛을 만들어서 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신약의 유일한 제1계명이 뭐예요? 신약의 유일한 단 하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사랑을 행하면, 이 사랑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행하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성취를 이루어요. 율법의 성취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안 봐요. 성경 통독해요? 안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리가 없어요. 어떻게 알리느냐?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보여준 것처럼,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인정하고 탐복할 정도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라니까요. 나의 인생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나한테 빛을 만들어서 보여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면,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뭐를 보이지 말고, 마귀 보여주지 말고, 너의 몸으로 내가 열심히 악플을 달아요. 그러면 내 손가락이 누구의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가락? 마귀 손가락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열심히 저주하고 욕해요. 그러면 내 입술이 마귀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로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낙심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일으켜봐요. 그럼 내 손가락이 정말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정말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간단해요. 신약의 그 유일한 하나의 계명대로 살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그 사랑도 이미 주시고 빚진 자로서 갚으라, 그런 사랑이에요. 너의 것, 너의 사랑 가지고 베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몽땅 주시고 그 사랑이 빚진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의 것 주라는 게 아니고 누구 것 주라는 거예요? 누구 것? 하나님 것 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것 주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지금 2절은 뭐 5가지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5개. 2절의 첫 번째 시작은 왜냐하면이에요. 우리는 지금 빼먹었어요. 번역 생략했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라, 이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보라.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보라. 이 보라, 이제 흰내인데 흰내가 선포가 되면 뭐라고 그랬죠? 이제 진리가 나와요. 진리가.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주목, 그거예요. 주목. 집중, 그거란 말이에요. 왜? 진리가 선포가 되니까. 무슨 진리가 선포가 되느냐. 자, 이제 진리의 선포. 이제 진리의 선포를 뭐 첫 번째 문장으로 보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린다.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네 번째 문장.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두움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빛이에요. 우리 그 명령 에베소서 한번 가보죠.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다? 이제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 뒤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됐어요. 다시 이제 넘어오세요.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도 어두움이었단 말이에요. 어두움. 그런데 이제는 빛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빛.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뭐냐? 이거는 어두움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이거는 빛이에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보세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첫 번째죠. 두 번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네 번째,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자, 그건 뭐냐? 모든 사람은 다윗의 고백처럼 죄의 악 중에 출생하는 거죠. 죄의 악 중에 잉태되고, 죄의 악 중에 출생되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요. 누가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네 인생도 여전히 어두움으로, 저주로,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자란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냥 흑암이 흑암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흑암에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흑암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잖아요. 흑암의 권세라니까요. 우리 실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도덕을 전공하고 무슨 정의를 전공하고 정의당에 들어가도 안 돼요. 정의당에 들어가면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돼요.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는 영원토록 간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도 뭐였다? 어두움이에요. 흑암이에요. 그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누가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다시 이사야 넘어오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자고요. 어두움이 땅을 덮으리라. 어두움이 땅을 덮으리라. 피엘형, 이거 미완료예요. 덮는다. 갓사. 어두움이 땅을 덮어요.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두움이에요. 자기네가 아무리 정의당으로 무슨 깨끗 당으로 아무리 당 하고 해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대학 교수 아니라 보세요. 아무리 무슨 장관 해도 필요 없어요. 거짓말 얼마나 잘해요. 거짓말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발각나면 또 발뺌하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들이 진정으로 누구를 믿을 때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들이 빛이 되는 거지, 진정으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무슨 권세 아래에 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어두움이 땅을 덮으리라 할 때 왜 강조형을 왜 쓰느냐? 이게 흑암의 권세라니까요. 십자가 부활이 없는 곳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사라지면 판치는 것은 사탄이에요. 교회가 사라지면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면 죄악이 판을 쳐요. 그러면 누구를 진노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니까 고통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성장도 있었을 테고, 관리들 얼마나 많았을 테고, 부자들 얼마나 많았을 테고, 자기네들 무슨 권세로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어도 몇 명으로 인해서 그 성이 유지됐던 거예요? 의인 몇 명?
의인 10명으로 그 성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0명이 깨지는 순간 하나님이 쳐버렸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 지구를 구원하고 우리 한국을 구원하고 경기도를 구원하고 구리시를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저들은 비웃겠죠. 너희가 우리를 뭘 구원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리시도 보는 것이고 경기도도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국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저 섬나라가 뭐를 지배했어요? 세계를 지배했어요. 세계 46개국을 식민 통치하면서 저 섬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떠나니까 섬나라가 다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건너가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직도 미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살아있어요. 영국의 교회가 많다 적다. 영국의 교회가 많다 적다. 지금 현재 매우 적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영국 가면 신앙생활하기 힘들대요. 교회 없어요. 그래도 미국은 지금도 교회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의 축을 미국에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중국 신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중국은 저런 체제로 나아가지만 그래도 한 400~500년 된 그 중국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믿는 그 신앙들이 우리 한국의 신앙과는 달라요. 정말로 뿔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들 보면 목사님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교역자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잘 굴러가요. 누가 설교하느냐? 장로, 또 주일학교 교사, 또 거기서는 찬양대장이 상당히 이렇게 대우받아요. 찬양대장.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다고 하면 열심히 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는 못 가도.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해서 그렇게 해서 또 교회를 이끌어 가요. 대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 추월한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만 되면. 왜 그렇게? 어느 시대 때 중국이 저렇게 올라온 데가 어디가 있었어요? 청나라 때는 완전히 동네 북이었잖아요. 영국한테 패하고 일본한테 패하고 러시아한테 패하고. 그러나 저들이 정부로부터 탄압은 받지만 저들의 그 전통적인 하나님 섬기는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들이 저렇게 굳건히 나간다니까요. 저들이 저렇게 경제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경제가 플러스된 것은 어디뿐이에요? 중국뿐이에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을 삼성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누가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비웃거나 말거나 우리 덕에 너희들 먹고 산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우리 덕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삼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어두움이 땅을 덮으리라. 흑암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무조건 흑암의 권세예요. 두 번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캄캄함을 두 단어예요. 두꺼운 어두움. 그 지금 첫 번에 나와 있는 어두움은 그건 이제 호셰크고 호셰크. 두 번째 나와 있는 캄캄함은 두 단어라니까요. 두꺼운 어두움이에요. 그 두꺼운 어두움 할 때 그 어두움은 아라펠. 아라펠은 아주 유명하죠. 두꺼운 어두움. 그 두꺼운 어두움이 민족들, 백성들을 덮으리라.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뭐가 없는 곳에는? 복음이 없는 곳에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십자가 부활이 없는 곳에는
뭐가 완전히 지배를 해버려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지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리라.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한다. 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뭐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인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인데 찾아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라. 네 번째 문장,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인생, 그런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의 몸은 온전히 누구의 영광만 드러내는 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몸. 왜?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영광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줄,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 또 중요하죠. 나라들이라 그 말은 민족들, 백성들이요. 민족들, 백성들이 너의 빛으로 오리라. 그게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왕들, 세상 나라 왕들이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너의 밝아짐의 광명으로 오리라. 너의 밝아짐이라는 지금 히브리어가 노가흐, 너의 밝아짐의 광명, 이 광명은 제라흐, 빛남. 너의 밝아짐의, 밝아짐도 빛남, 이게 너의 빛남의 빛남으로 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명의 광명, 아니면 밝아짐의 빛남. 그러니까 이 빛남을, 단어는 달라요. 앞에 빛남은 노가흐, 뒤에 빛남은 제라흐. 단어는 다른데 반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들은 너의 빛남으로 오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백성들이 너의 빛으로 오리라. 두 번째 문장은 왕들이 너의 빛의 빛으로 나오리라. 이게 참 우리한테 심각.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빛이신, 영광이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오셨다? 우리한테. 1절과 2절은 빛이신, 영광이신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두움인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임했단 말이에요. 3절은 그래서 이제 너희도 이제 뭐가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가 빛을 바라면 저 어두움에 있는 저 열방들이, 저 이방들이, 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빛을 보고 너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유아세례 같은 거, 유아세례를 부모님한테 줍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아이한테 유아세례 줘요. 아이는 신앙 고백 했어요, 안 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세례받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아이는. 물론 영특한 지혜를 가져가지고 기억력을 몰라도 다 모르죠. 그런데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줘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부모가 서약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15세 때까지 교회에 가지 않겠다 해도 부모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간다면 학교 보내듯이 교회 안 간다면 교회 보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그 아이를 15세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뭐가 비친 거예요? 빛이, 영적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데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너 예수 믿는다고 이혼하자고 그러면 이혼이 가하다 안 된다. 가하다 안 된다. 가해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신 남편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 이혼 가하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핍박 안 해요. 그러면 그 남편하고 살라 이혼하라. 살라 그 말이에요. 왜 사느냐? 그 남편은 뭐예요? 나는 빛이고 남편은 뭐예요? 어두움이죠. 내가 그 남편한테 계속 뭐를 비춰줘요? 빛을 비춰주면 그 남편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어두움이 뭘로 돼요? 빛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LED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밝은 빛이지만 옛날에는 그 백열전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면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한 5와트짜리 10와트짜리 하면 어디 빠지게 생겼죠. 그런 빛을 바라면 어두움이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안 물러나요. 적어도 이런 LED 같은 이런 밝은 빛으로 어두움의 남편에게, 어두움의 아내에게, 또 어떤 가정 보면 아내가 어두움인 가정이 있어요. 아내가 어두운 가정. 옛날에 저희 교회에 여기 농협 지점장하고 그랬던 분인데, 여기서 중간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저희 교회 초창기 어려울 때 1,000만 원을 중간 퇴직금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서울의 영색교회 안수집사였어요. 저희는 그냥 거래처로 아는 건데 제가 그냥 불쌍히 보였는지 저희 교회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때 1,000만 원인가 해줬어요. 자기 중간 퇴직금 정산 받아가지고 남의 교회한테 1,000만 원 11조. 제가 그분 성함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부인이 안 믿어요. 그래서 부인이 핍박해요. 교회 간다고. 왜 늦게 오냐고. 그래도 열심히 찬양대 하시고 참 순수했던 분인데 참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 하신 분들은 저도 영원토록 기억한다니까요. 그분도 그때가 한 2000년, 1999년 그때 IMF 막 지나고 그럴 때예요. 그때 해줬어요. 1,000만 원인가 해줬어요. 선한 일 하니까 저도 영원토록 안 잊어버리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즈베키스탄 찌자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분이 그때 할 때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권적으로 권면했죠. 하세요. 하면 복 받는 것입니다. 정말 복 받죠. 제가 영원토록 안 잊는다니까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빛을 바라면 어두움이 물러난다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나 핍박하지 않고 남편이 같이 살자고 요구하면 남편이 나 이혼하자고 하면은 그냥 살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남편이 언젠가는 빛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오리라. 왕들이 비치는 우리도 지금 두 개가 지겠거든요. 제가 아까 정확히 하면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 그렇죠? 여기도 비치는 내 광명. 원문에는 너의 비침의 너의 빛남의 빛남. 그거죠. 너의 빛남의 빛남. 너의 빛남의 빛남으로 나오리라. 이런 걸 예를 들면 누구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니까요. 다니엘이 누구한테 그렇게 빛을 발했죠? 다리오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빛을 발하니까 다리오 왕이 그렇게 나왔죠. 우리들은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 그렇게 빛을 발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더럽히는 자는 내가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들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이나 이방나라 왕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완전히 그들을 빛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뭐를 바랄 때? 내가 빛을 바랄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는 흩어집니다. 또 우리는 한 주간 나가서 세상에 삽니다. 가정에 가도 어두움이 있고 직장에 가도 어두움이 있고 친구를 만나도 어두움이 있고 세상에 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빛이 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예요. 이제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그들에게도 진정한 유익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통합찬송가 210장, 421,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상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저 그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마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번 주 금요예배 담당 부서는 제1권사회입니다. 이제 이번까지는 2.5단계 준수가 있어가지고 10%뿐이 참석 못해서 저도 이제 금요예배 참석을 권면 못했는데 이제 참석해도 돼요. 20%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날씨도 풀리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선교위에서 다음 주 중국 선교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봄도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못 나왔던 성도님들 이제 좀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